네,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중요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제대로 한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좀 중요도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중요한 성경이 두 권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고요. 갈라디아서 역시 복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나 로마서보다 훨씬 짧은 압축된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제가 하는 일 상담 특성상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소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받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간단한 문장 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영어에는 who에 해당하는 뜻이죠. 누구를 믿을 것인가?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윗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근데 누구를 믿으라고요? 그렇죠. 왜 주 예수일까? 예수님일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뭐 하라고 합니까? 믿으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율법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이 있죠. 613가지의 해라 마라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양을 몇 번 드려라, 이웃에게 어떻게 해라, 떨어진 이삭을 주어라, 줍지 마라, 여러 가지 해라 마라가 있는데 왜 그 선행들을 빼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믿으라 라는 이 동사가 여기 들어왔을까? 이것은 영어의 how에 해당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갈라디아서는 how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how. 왜냐하면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서 사도가 됐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선배된 사도들이 자기를 사도로 임명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을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1장 13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의 한마디 더 추가하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사도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건요, 여러분의 의지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본인의 메시지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크리스찬이 되기로 하셨습니까? 자의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나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다른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성경,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공격적인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서 추정하건대 이 다른 복음은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신념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신념이라 함은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한다. 행위라 함은 이 당시에 했던 것들이 미루어 보건대 할례였습니다. 지금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없죠. 심지어 이단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쓸모없느냐? 아니죠. 지금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할례라는 행위 자체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물타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행위들을 물타기하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도 믿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까지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의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찬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사가 무엇입니까? 사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거든요.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의 복음을 본인이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시받았습니까? 바울이 발명한 거예요? 계시받은 거예요? 계시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로마서 1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자기를 소개하냐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분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입니다. 자, 이 복음을 바울은 하늘로부터 계시로 받았는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어떤 존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방향의, 다른 성향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존재는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말로나 영으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라고는 하는 편지로나, 말로나 영으로나 우리에게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4장에서 경고를 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요. 베드로서 2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뭘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한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어떤 것이 옳으다 틀리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준이라고 하죠.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기준입니다. 기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나요? 사도 바울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사도적인지 아니면은 사탄적인지 미혹적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여기서 메시지, 참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이단에 빠지기 전에 성경을 잘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는 성경을 잘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제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간 곳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아니면 정말 참 진리가 있는 곳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준이 없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요것 외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전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여기에 이제 교황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누구든지 심지어 천사까지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에 말할 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사람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라는 선택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기쁨이 되는 메시지를 전할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메시지를 전할까? 내가 이제 와서도 너희에게 기쁨이 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이 왜 사도가 됐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됐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이제 영어로는 어퍼슬이죠. 근데 이 어퍼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이제 사도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인즉슨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자가 이 사도라고 하는 두 글자의 해석입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다시 말하면 신의 특사, 신의 암행어사들은 신의 메시지를 가감하거나 변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자기는 왕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절대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사도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가 민중들을 괴롭게 할 거기에 그 메시지를 민중들의 입맛에 맞게 바꾼다면은 그는 사도가 돼서도 안 되고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사도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까? 물론 이상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갈라디아 교회를 치는 메시지입니다. 결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은 여러분들은 세상과 대치하여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좀 무겁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꽤 고민했어요. 제가 왜 신학교를 들어갔고 제가 왜 목회자가 되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과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못하러 제가 거기에 플러스 1을 합니까? 차고 넘치는 게 목회자인데요. 그럼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나만큼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겠다 라는 이 결심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제가 신학생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리 라는 다짐을 셀 수 없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심지어 바울은요, 같은 사도인 베드로에게조차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혈족인 야고보 사도에게조차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들에게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오직 계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길 원합니다. 내가 품고 살아가는 메시지가 사람 때문에 품고 살아가는 메시지가 아니길 원합니다. 내가 품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메시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도 말씀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세상이 반대할지라도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부모님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게 옳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주입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은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복음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했던 바울이 전에는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너희들이 존경하고 제일 최고로 치는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로부터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좀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12제자는 자기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바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광야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익한 자들에게나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지금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지금 이들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 거짓 형제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죠? 메신저가 있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도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 메신저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다시 말하면 거짓 형제죠. 크리스찬이긴 한데 잘 헤아려 보면은 진짜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거짓 형제, 다시 말하면 거짓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즉 교권주의가 나오는 거죠. 내가 선배인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 예루살렘의 주님의 홀리시티의 교회의 지도자인데 하면서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로다. 만약에 지도자가 그들을,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해버린다면, 지도자가 거짓 복음에 동조해버린다면요, 그 지도자의 메시지에 의하여 크리스찬이 돼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지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선배교회죠. 모태된 교회에게 만약에 이 거짓 복음에 복종을 해버린다면은 이방 교회들도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쉽게 선동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지만 너희에게 복음의 자유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 한마디로 뭐 주의 사도 야고보의 친구다, 뭐 베드로의 절친이다, 뭐 베드로의 직계 제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뭐 본래 이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한테 상관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구제죠. 그건 그건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되, 자, 게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의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왔는데 이 게바가 오고 나서 야고보에게서 또 온 어떤 이제 야고보의 직계 제자들인지 와가지고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먹다가 있다가 함께 교제하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지금 아까의 거꾸로죠.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온 사람들을 좀 무서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멀리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이 말은요, 유대인에게라고 해서 어떤 이득이, 유익이,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차별이라 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왜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이 뭐냐 멀리하며 그게 복음의 진리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왜 너는 외식하느냐. 그 율법에 이방인들 부정하다. 그 율법을 누가 완성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본인도 경험했잖아요. 고넬료한테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성령을,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받음을 보고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줬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그거를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식에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도 이제 보면은 용감한 사람이긴 한데 이 옳은 행동이 꾸준하게 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대로 갔으면은 크게 혼났겠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연장자에다 선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네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이제 15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배경을 설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나의 계시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매우 순수한 계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왔을 때조차도 나는 그 올바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절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요. 성경 한 권을 통째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다른 복음이 뭘까가 좀 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인데요.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오직은요, 둘 다를 수식합니다.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순수한, 100% 다른 존재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뒤에 있는 믿음도 수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 행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앞에 율법의 행위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이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에다가 물타기, 내 행위 물타기죠. 그러면 오직 믿음이 아니게 돼버리죠. 너는 믿기만 해선 안 돼. 너는 좀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 너는 믿기만 해선 안 돼. 너는 좀 할례를 할 필요가 있어. 너는 믿기만 해선 안 돼. 넌 네가 좀 수행을 하거나 공로를 쌓을 필요가 있어. 너의 공로를 말이지.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고 있다면 역시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후와 하우가 들어있죠? 누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말을 좀 빌리면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같으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으신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과거 잘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폐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막힌 담을 허무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셨다. 오직 하나의 길이 되셨다. 그분만이, 그분이 이루신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이 믿음으로, 그분의 행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다 끝났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요, 아직 뭔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몸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항상 거짓 선지자와 짝하여 다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신성 모독을 하게 시키는데, 신성 모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의 공로,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나를 범법자로 내가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든 의무들, 이걸 하면 살고 못하면 죽고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의무들을 안고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서 6장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면요, 3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요? 우리가.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
로마서 7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율법 없이는 죄가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죄라고 규정짓게 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어버렸고 예수가 죽으실 때 함께 장사돼 버렸고요. 같이 죽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는 듣고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이 로마서 3장부터 4장 혹은 8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은 더욱더 깊이가 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이게 아까 그거죠. 세례받을 때 같이 나도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거든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은 너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삶의 목표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죄 문제 해결됐고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에,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신 예수께서 돌아가셨기에 이제 피조물인 나의 인생의 목표도 창조주를 위하여 살겠다 라는 인생의 방향까지도 재설정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패하지 아니한다는 건요,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더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게 죽으신 게 돼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까짓 거 할래 하면 어때? 그까짓 거 내가 율법에 기록된 행위들 하면 어때? 그까짓 거 뭐 세례받아보자, 뭐 해보자 라는 거 하면 어때? 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내가 내 마음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로에다가 나의 뭔가를 더한다는 건 이미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잊지 않으리. 그가 다 하신 사실을 난 잊지 않으리. 라는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3장인데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바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이렇게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시드냐? 나는 너에게 알고 싶은 게 이거 하나인데,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네 성령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이 뭐의 증거죠? 구원의 증거입니다. 죄사함 받음의 증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 선물로 받으리니.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침이거든요. 신차원재산 인침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 진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인침의 증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것이,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들. 인정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 행위를 통해서 받았니? 아니면 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니? 할례 받아서 받았어? 아니면 복음 듣고 회개했을 때 받았어? 답은 뭐죠?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았어요. 그 마가복음 끄트머리엔요,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으리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세례 받았어요? 성령 받고 세례 받았죠? 사도 베드로가 세례 주려고 간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요. 세례는 인간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누가 줍니까? 그것도 인간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이 친교, 그리고 용서받았다라는 표시, 물 세례, 이거 뭐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러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줍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내려왔는데 너희도 믿고 성령 받아놓고서는 왜 율법 행위를 자꾸만 하려고 하냐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말하면은 듣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죠? 성령 받을 때 우리 행위로 안 받았잖아요. 은혜로, 기프트, 공짜, 프레젠트, 선물로 받아놓고는 이제는 그거를 값을 지불하겠다고 니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아놓고는 이제 니네가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하나님의 일이 율법 행함으로써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굉장히 짧은 두 줄인데요. 이게 사실 한 10절 정도 되는 로마서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인데 그런즉 이러한 복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복이, 성령 받는 복이 할례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졌다 했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언제 그렇게 여겨졌느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니라. 그런즉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그러니까 이 무할례는 이방인의 표식이거든요. 이방인처럼 무할례 때에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는요 무할례 때에 된 믿음에 의한 인침이지 할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무할례 때 믿음을 갖고서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서 후손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리스도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왜냐면 율법 언제 받아요? 5세 때. 한참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뭐 율법 지켜라 말할 게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 약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약속 같이 가는 거고요. 행위와 율법, 노력 이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은혜와 믿음은 또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과 우리가 믿는 거는 사실 같은 겁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데 뭘 믿겠으며, 그럼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노력으로 산단 말입니까? 그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공통조상이라. 약간 진화론 용어죠. 공통조상이다. 할례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시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되시는 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하실 때 아들 없어요. 아들 없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 입장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믿음 가진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되게 하려고 믿음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처음엔 좀 의심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겼어. 그래서 이츠하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믿음의 실수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 사건이 뭐였냐? 바로 이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날아가 버리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이삭을 안 드리면은 이것도 불순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해버렸죠. 다만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거는 하나님 하셔야 되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몇 번의 실수가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실수는 생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심했지만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이삭 번제 사건으로 증명해 버렸어요. 본인의 믿음을.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한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한 건 없는데, 아브라함이 심지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장작 사는 게 힘들었어요? 본인은 결정한 거죠. 이 정도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해줬다. 전 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까지 믿을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의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겠다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하셨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후손 줄 거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이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요 사건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인생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역사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이루어 계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죽어버렸으면요, 죽고 끝이었으면요, 죄인이라서 죄 덮어쓰고 죽은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이 전 인류,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전 인류를 용서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부활이. 용서 안 했으면 부활시키셨겠어요? 안 했죠. 부활하셨다는 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이건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 능력이니까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겠죠? 그러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이미 기록하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0절은 불가능하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지키기 시작하면요,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도 그 유대인들의 성읍이 정복이 안 되니까 국리를 하다가 안식일 날 공격한 거예요. 이들이 이것들이 말씀 지키겠다고 전쟁 준비를 안 하니까 이긴 거죠. 그 정도의 신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위선자나 내가 위롭다고 생각하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비교해보면요, 아무리 율법으로 독실하다라고 하는 이 나조차도, 바울 자신조차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마음으로도 이웃을 욕하거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다 이 한 번, 평생 한 번이라도 그런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요,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노력이고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율법 다 지키면 살 거야 라고 누가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근데 이 율법 다 지켜서 살아야 되는 분이 누구냐? 13절에 나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사셨으니. 그리스도는 율법 다 지키고는 저주받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를 받은 증표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 또 말씀이죠. 그때는 이 3장 15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까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정말 놀랍고 은혜롭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들은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시스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겸손한 자들 모으기를 기뻐하셨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거치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능력이니까 그런 거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복음이거든요. 창세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 오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복음과 주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을 알려주심을, 보여주심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이키신 그 잔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